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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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 우리 삶의 작은 일부인 이 시간에만 예배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달려온 저희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시고 구별된 작은 마음을 드릴 때 저희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삶도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택하라 명하셨는데 오히려 세상에 동화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했던 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쫓아 마음속에서 빚어낸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스스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짙은 영적 어둠에 빠진 엘리와 두 아들 같은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한 한나와 나날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루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다락방이 종강하고 겨울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하신 성령님, 방학 중에도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각자의 삶에 넉넉히 흘러가길 도우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나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아갔듯이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도 믿음으로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히 이번 주에는 12명의 사역반 훈련생들이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이들이 교회의 좋은 어른과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 각자의 삶을 계획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엔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우리의 지혜와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얕은 생각으로 훈계하기보다는 우리 삶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길에서는 담대히 돌이키는 용기를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두 발 딛고 선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가꿔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이 귀한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입시와 취업의 여정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며 때로는 낙심할지라도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과 비전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소망임을 깨닫는 귀한 전환점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유병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목사님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교회의 사역과 말씀 전파에 지치지 않도록 능히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되고 행해지는 살아있는 말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인생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명의 일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드려진 이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쁜 구주 오셔
안녕하세요. 12월 14일 주일 소식입니다. 각 부서의 2025년 재정 청구 마감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재정 청구가 어려우니 각 부서 회계 담당자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교회로 드려진 헌금에 대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배부에 드린 안내지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 신청 및 정보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도 기한 내 사전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추후 비용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성탄 선물 나눔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실 교사분들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각 부서 담당 교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자훈련의 훈련생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주일까지이며 지원서는 본당 로비에서 수령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주일 보내세요.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아기 첫 예배인데요. 우리 서영원 목사님, 주담비 사모님 가정의 둘째인데 서시아 지금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딸입니다. 딸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저는 그 딸이 없어 봐가지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남자가 있대잖아요. 딸이 있는 남자와 없는 남자인데 저는 후자입니다. 이 집은 딸만 둘이고 복받은 집인데, 네, 제가 한번 먼저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죠. 빨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딸 시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아이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땅에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한 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서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마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아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아이를 길러내겠습니다.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너무 예쁘네요. 우리 함께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좀 손을 내밀어서 또 다락방에서 좀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 너를 항상 이 물된 동산이란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아와 이 가정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니까 시아가 엄마를 닮았네요. 다행입니다. 우리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또 아이에게는 받아야 될 사랑의 용량이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함께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 알립니다를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영상 광고 다 나간 거지만 오늘까지 2025년 재정 청구 마감입니다. 각 부서 담당자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안내인데요. 이 우리나라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교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법인세법 제112조의 제4항에 따라서 이제 성도님께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교회 홈페이지나 온라인 교인센터를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법으로 지금 정해져서 그런데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인센터나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2025년 헌금 내역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경우에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다음 주일부터 온라인 교인센터나 홈페이지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 사전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 신청이 돼 있어야지 소득공제 또는 비용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역자 역시 이 기간 동안에 헌금 내역 확인 및 사전 신청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헌금 내역 확인이고 다음 주일부터 1월 4일까지는 기부금 영수증 사전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대로 저희가 이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면 헌금 내역이 자동으로 뜨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더 편리한 방법으로 나라가 정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는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립니다 3번 보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가족의 선물 딩동딩동 선물 왔어요. 이거 우리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탄절날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까지 교회에서 선물을 좀 하나씩 줘보려고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단체로 구입하고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한번 나누어 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가실 때 함이 있는데 그거 뽑으시면은 내용이 있어요. 뭐 초등학교 4학년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 맞는 선물을 다음 주일에 준비해 오시면 또 함이 있거든요. 그 안에 선물을 넣어 주시면 저희가 성탄절날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일부 예배 때 너무 많이 지금 가져가셔가지고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좀 뽑아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함에서 다 가져갔는데요 하면은 그냥 상상 속에서 특정해가지고 선물 하나 준비해 오시면은 우리가 성탄절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이드가 좀 있으니까 너무 비싼 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 좀 보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물 좀 많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4면에 보시면은 이번 주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부의 김석주 형제님, 정민유 자매님 토요일 오전 11시에 W 스퀘어 컨벤션 판교에 있는데요. 8층 채플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우리 세션으로 섬기는 두 친구예요. 형제는
베이스 기타 치고 자매는 세컨 건반을 쳤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광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오늘 하루 그 단대부고 체육관에서 유학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해 달라는 광고가 아니고 이게 좀 혼잡스러울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허락한 행사라서 저희가 충분히 조율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과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무척이나 어울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물론 가끔은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을 닮는 게 좀 안 좋은 일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마치 어떤 힘센 존재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닮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독재자라든지 조직폭력배 같은 존재라면 그거는 최악이죠. 하나님 닮는 게 막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너무 싫은 일이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전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울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문 1답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답을 보면서도 가끔 어떤 분들은 힘들어해요. 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내가 기쁨 조냐? 내가 무슨 인형이냐? 장난감이냐?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부당하다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문장에, 핵심이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1문 1답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목적은 우리가 어떤 잘 알지도 못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근데 방법은 모르겠어. 나보고 찾으래. 스트레스 받아.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얻을 거는 있어요. 하나 나한테 떨어질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아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너무 얻고 싶어가지고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막 해보고,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사실은
그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그 대상을 즐거워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치가 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쁘고 그분과의 만남이 너무 기다려지고 이런 게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뭐 하나 얻을 거 없나, 떨어지는 거 없나, 막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애쓰고 있는 조금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 모습에서 이탈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교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르게 잡으려고 애를 쓰시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노라고 답하시기도 하고 침묵하시기도 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하고 그래서 교정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긴 한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안에서 흠이나 주름 잡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 유추가 강조하는 진리는 사랑은 그 속성상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이다.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그 여자가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또 아름다운지 불결한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가? 한 남자가 여자의 모습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을 남자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할 여자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의 우리 모습에 만족하셔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에 흠이 있으면 그분의 사랑은 방해를 받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결함을, 거룩함을, 순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게 바른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도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도 나옵니다. 이러한 안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랑의 안경 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던 그때 느닷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 누가 먼저 일으켰을까요? 답은 어려워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1절의 첫 문장 다시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 얘기인데 그 다음은 이 전쟁과 관련된 진술이라면 이렇게 연결해서 유추해 보는 것이 정당할 것 같아요. 먼저는 사무엘의 말씀 사역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사시대 말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의 영성을 깨웠을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는데 사무엘이 느닷없이 등장하면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거든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의 영을 깨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블레셋 입장에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의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이게 영적인 면이 좀 강하거든요. 블레셋은 그냥 어떤 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어떤 악을 상징하는 대상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봐도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게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싸움의 방식은 여호수아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 봤잖아요. 그냥 싸우지 않잖아요. 뭐 전략이나 전술, 전력 이런 것을 통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뭘로 싸워요? 말씀과 기도, 순종으로 싸웠잖아요. 저만 봤습니까?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눈에 보기에는 블레셋이 먼저 공격했을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은 실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사무엘의 말씀 사역이 없었다면 이 전쟁 안 일어났을 가능성 무척 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이 순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세 마지막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가장 긴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깜짝 놀래요. 이루지 않았던 사람인데 왜 기도하나 자꾸? 왜 하나님 뜻을 붙잡지? 왜냐하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어둠의 일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반드시 그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력한 시험이 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뒤에 오면은 내가 은혜 받았나 보구나. 제대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좀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선한 결단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올 때와 똑같아. 그리고 나서 한 주를 시작하는데 사탄이 어떤 위협도 못 받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다 이 사람은. 그러면 내 우방이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어떠한 영적 전쟁에 긴장도 없고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그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 주의 시작이 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고 근데 패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차원의 전쟁인데 이 전쟁도 이 전쟁의 첫 번째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군사가 무려 4,000명이나 희생당합니다. 전사합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승리로 이 첫 번째 전쟁의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패배 이후에요.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자고 제안합니다. 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 안에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하고 뭐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여기 안에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 언약궤에 임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다면은 이스라엘의 성막은 이동식이었는데 그 성막 안에 제일 깊숙한 곳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마처럼 생겼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언약궤는 연결돼 있어요. 와이파이로. 그래서 모바일 체험입니다. 이거는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좌정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장로들의 제안은 제법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열쇠에 놓인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언약궤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텐데 그러면 설마 지겠나?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이런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뒤에서 좀 보면 알지만 놀랍게도 이 방법이 완전히 실패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요. 블레셋도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비록 결과는 나중에 나오지만 그 원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원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 우리, 맞아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많이 반복되죠. 히브리어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5번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단지 이용해 먹고 싶은 그 악한 동기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신 것이에요. 물론 이전에는 몇 번 응해 주신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썩 괜찮은 요구는 아니었는데 그냥 그런 의도가 보였는데도 하나님이 용인해 주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그것을 용인해 주는 방식으로 너희와 교제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제가 일전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판기의 하나님, 편의점 하나님. 어느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가는 거예요. 목말라가지고 자판기 뽑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 넣는 거예요. 요건 기도 한 번이죠. 기도 한 번 넣고 눌러가지고 나와라. 왜 안 나오냐고. 자판기 뭐 하냐고 막. 편의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내가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대상.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유아스러운 어리광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좀 받아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좀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이제는 어느 정도 중고등학생들 대하듯이, 중고등학생이 너무 4살의 애처럼 행동하면 그거 안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따끔하게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군중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궤가 진으로 돌아오는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막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막 땅이 울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장로들의 결정이 일정 부분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게 되겠죠. 이 결정이 어떤 면에서는 대중적 인기에 영합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고,
장로들에게 왜 그거 여기 가지고 왔냐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거 옳지 않은 거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막 박수 치고 잘했다고. 이제 됐다고. 굉장히 지금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장로들이요, 사람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패했는지,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것이에요. 지금은 말씀이 희귀하던 때를 벗어났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전역에 그거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장로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을 찾아야죠.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사무엘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것,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만한 행동을, 인간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 이야기, 이 언약궤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4장에서 6장까지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안 놀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무슨 의미겠어요? 아무도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신경 쓰는 공동체,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더 매여 있는 공동체, 하나님은 이런 곳에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이유 세 번째는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보십시오.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죄의 장본인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토록 중요한 자리에 버젓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누굽니까? 블레셋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엘리이고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그것은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막 전리품 좋아가지고 막 그거 취하고. 근데 좀 뜬금없이 하나님이 제거하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 그걸 우리 시대의 감성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왜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막 때리고 죽이려고 그래? 이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간이 하나님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안에 아간을 제거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간 죽이기,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오는 동안 치열한, 진짜 싸워야 될 적이었다면, 문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발견하기, 홈니와 비느하스 죽이기, 제거하기, 그것이 블레셋과의 전투보다, 눈에 보이는 전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홈니와 비느하스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살 길은 너무 분명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거한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시험을 본다 치면, 보지는 않고 그냥 막 시험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까? 이 질문이 나왔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써야 될까요? 어떤 게 정답이 될까요? 엘리 제사장 명예 지키기, 이거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딱 그 끝죠. 그 동그라미 칠 수 없어요. 점수 1점도 못 줘요. 아니면은 홈리와 비느하스 명예 지키기. 그래도 제사장인데 안 되죠. 이스라엘의 자존심 지키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블레셋한테 어떻게 져요? 그거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쓰면 여러분 빵점이에요. 답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주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을 때, 만약 이겼다면 엘리의 명예도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자존심도 지켜질 수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 우선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나한테 지금 이 순간 좋을 수는 있는데 이 세상에 노래하고 전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되게 이상한 분 아닙니까, 그분? 우리가 그런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이상한 마음 있지 않은지 우리 한 번쯤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지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상한 시도를 굉장히 신앙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고 바른 행동이라고 끝까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인 장로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출발을 보면 3절을 다시 보면 이 질문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 질문만 보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되게 좋아요.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꼬여 있어요. 되게 이상해요. 하나님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잘 안 되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용당해 주시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몇 번 당해 주신 것 같은데 안 당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원망해,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막 마음이 힘들잖아요. 기쁨이 없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막 짜증나고, 그거 사이클입니다. 반복돼요. 원하는 대로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짜증나. 하나님 뭐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뭐야? 하나도 재미없네. 그리고 멀어지고 늘 힘들어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데, 근데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 아픈 지점은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일 수 있겠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화해버린 거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구나. 제가 그 문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진 겁니까? 언약궤 안 가지고 가서 진 겁니까? 이 전쟁터에 언약궤 깜빡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사무엘상 지금까지 읽어와서 우리는 알죠.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같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까지, 그 깨달음의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요. 다 믿어. 이 장로님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는 못 가요.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해요. 거기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으러 온 사람처럼 다짜고짜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네,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소리 지르는데 왜 안 주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론 여러분 좀 어릴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께서 아비의 마음으로 이런 걸 좀 용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에 이 걸어온 여정을 보면은 초창기 주님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기도 응답도 잘 되고 하나님이 뭐든 다 주시는 것 같고 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의 마음도 좀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단계 아니거든요. 여호수아서를 지나온 상황입니다. 가나안으로 오는 동안 우리 살펴봤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간증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너무나 분명히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기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애기짓 하고 있습니다. 몸은 컸는데 행동은 여전히 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은 지 5년 지났고 10년 지났고 심지어 20년, 30년, 40년, 50년 되었는데 여전히 애기짓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 내 영역, 내 삶,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그것만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마음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아름답게 바라보실 때가 많겠죠. 하지만 최우선으로만, 그것밖에 없는 존재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 아기 때나 귀여운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나 예뻐 보이지, 징그러워요 이제는. 그러면은 하나도 예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언약궤 가지고 이 전쟁터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왜 승리가 안 주어지나? 하나님 뭐 하시나 지금? 참으로 이상하네. 이 큰 물음표 가지고 이 한 해의 마지막 지점에 서 있는 분 있다면 여러분, 조금 아프지만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조금 무겁고 힘들 수 있겠지만 내 마음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엘리는 아닌지, 혹시 내 마음 상태가 홈리와 비나하스 아닌지, 우리가 그렇다면, 그 모습 좀 보인다면 회개하십시다. 우리 제거해 보시죠. 그게 먼저예요. 그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먼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우선순위 분명히 하십시다. 그 마음 제거하는 게 지금 먼저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선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전투에서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더 중요시 여겼던 그 마음 내려놓을 수 있길 바라고,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 사람의 말, 그거 더 영향받았던 것 우리 내려놓을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이 모든 헛된 마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의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네 신이 아닙니다. 어디 더 지방에 가면은 동네 무당들 있잖아요. 그 무당들이 선전하는 동자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걸 무슨 복비 바치는 걸로 생각하고, 성경책을 무슨 부적하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어릴 때 그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그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흥회만 가면은 미국의 한 병사가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총 맞았는데 성경책 지니고 있다가 살았더라. 들고는 다니라고 꼭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썩 좋은 예화가 아닌 것 같아요.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딱 이런 신입니다. 우리 아이 대학 붙여주는 신.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수익률 잘 나오는 신. 근데 우리 회사에서 승진되게 만들어주는 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그거예요. 그 동자신 찾아가는 사람들 그 목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딱 그 정도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게 필요도 없어요, 우리한테. 관심 바뀌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격화시키지 마셔요. 그런 동네 신이 아닙니다. 무슨 천하 대장군 이런 이상한 잡신들처럼 우리 하나님 여기지 말자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 이제부터 좀 바꾸어 보시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좀 바꾸어 보시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걸 온전히 맛보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오늘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 이거 계속 하는 겁니다. 언약궤 가지고 나가고 왜 안 되냐 그러고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교회 안 가겠다 또 협박하고,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의 장소가 에베네셀이더라고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이게 에베네셀의 뜻이 도움의 돌이거든요. 이게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게 본문보다 훨씬 뒤에 이 에베네셀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되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겠다고 이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미 이름이 나와요. 에베네셀이라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원래 그 지역이 에베네셀인데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큰 승리를 얻은 후에 재확인하는 거다. 여기가 에베네셀이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7장에서의 그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고백의 에베네셀과 오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에베네셀은 같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태도죠. 같은 곳인데 7장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해서 그냥 에베네셀 되는 거 아닙니다. 에베네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 맞아요.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것 맞아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호수아서 강해할 때, 설교할 때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위험한 땅일 수도 있다고요. 왜 위험한 땅이 돼요? 불순종하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거기는 가나안의 문화가 깊이 새겨진 곳이라고요. 순식간에 동화되어 버려요. 순식간에 세상 사람 된다고요, 거기서 살다가는. 그래서 아무나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거기 가야 돼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됩니다. 에베네셀이 딱 그렇죠. 에베네셀이 에베네셀 되게 하는 것은, 축복은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등록하면은, 저희 교회는 등록하면은 우리 새가족분들 아실 텐데 선물 패키지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 교패가 들어 있습니다. 교패 왜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제 문에 붙여 놓으라는 거잖아요. 그 왜 붙여요? 그거 붙여 놓으면은 뭐 이단들 안 오니까. 더 와요, 붙여 놓으면. 저희 집에도 와요. 며칠 전에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분명히 사김에 붙어 있는데 행복한 미래의 소식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미 압니다. 제가 이제 막 안에서 열어주지 않고 충분히 알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담임 목사 집에도 와요. 그거 붙여놓는다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왜 붙여요? 제가 20대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요, 그때는 대신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대신방이 있고 소신방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월이 되면은 교회 전 성도를 가정에 방문을 해요.
정교육자가 따라 붙어야 돼 거기. 그래서 그 신방 안 받으면 성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사역인데, 근데 그거 할 때 교회 담임 목사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유전도사, 교패 이거 왜 나눠주는 줄 아나? 이러더라고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이단들이 못 오게 하려고 붙여놓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교패는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앞에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김의 교로 바꿨는데, 이 장소는 하나님의 백성 사김의 교회 성도가 거주하는 집입니다. 이곳을 하나님 백성의 집답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신앙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교패 붙여야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 교패 붙이세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방문에도 붙여놨다 그러던데, 이 교패를 막 붙여놓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곳은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에베네셀은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베네셀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서 그 자리가 에베네셀입니다. 이 교회도, 다락방, 어떤 만남의 자리, 섬김의 자리, 다 에베네셀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리가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은 그 에베네셀을 에베네셀 되게 하고 계십니까? 축복이 축복되게 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그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곳에서, 그 귀한 삶에서 에베네셀을 에베네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나를 통하여,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릴 때 지금 서 있는 이곳, 주님 에베네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두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져요. 여러분이 거둔 모든 성공스럽고 자랑스러운 그 열매들도 사실 무가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의미 있어지죠. 이 장소 에베네셀이지만 믿음이 없으니 실패와 절망과 패배의 자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시죠. 다시 시작하시죠. 에베네셀 되게 하겠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이 고백 들으시죠. 우리 안에 있는 엘리를,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거하시죠.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 보시죠. 그러면 에베네셀 될 것입니다. 반드시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너무 엄해지신 것 같고 제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건강하고 바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요. 오늘 우리에게 이미 에베네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에베네셀을 패배의 자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십시다. 그게 먼저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거해 주십시오. 깨끗게 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인간적인 계획과 전략밖에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시죠.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수많은 에베네셀 가운데 그 한 자리가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되었다면
그 에베네셀을 에베네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장소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베네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의 마음,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네셀이 에베네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우리의 죄악이 이 에베네셀을 실패와 아픔과 절망과 패배의 자리로 만들어버렸고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용서하시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사람의 계획,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버지 그것만 취하고 그것으로만 기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혀놓고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프지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두움이 보입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그 모든 어두움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다시 에베네셀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에베네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베네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락방이 에베네셀 되게 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 섬김의 자리가 에베네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자리가 에베네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함께 하실 주님, 진정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에베네셀을 에베네셀 되게 하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로, 순종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신 모든 축복의 자리 에베네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